오늘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과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정체를 드러내다,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커튼을 벗기다, 그런 원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적 시작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에 한 번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역사적으로 약 1600년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에까지 16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역사 가운데 이 단일 주제의 책이 완성됐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점진적으로 그렇게 계시해 주셨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한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체가 성경은 구약 신약이 다른 책이 아니라 한 저자 아래 지어진 그런 맥락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앞뒤를 분간하되 점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되었구나 하는 점을 늘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성경을 볼 때는 아나로기아 피데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비롯된 얘기입니다. 신앙의 유비라 이렇게도 직역을 하고, 또는 믿음의 분수다 이렇게도 직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나로기아 피데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밝은 데서 어두운 데를 보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어느 쪽이 더 밝습니까? 물론 신약이 더 밝은 쪽이죠.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주님 자체이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우리와 훨씬 더 역사적으로 가깝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므로 이 아나로기아 피데이는 밝은 곳, 신약에서 신약을 우선해서 신약의 비중을 두고 구약을 보도록, 구약을 더 어두운 데를 보도록. 신약은 주님의 실체입니다. 구약은 주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그림자를, 구약을 보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초된 신앙은 신약적인 신앙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경을 들고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세계에서 혼선이 일어나고, 이게 아닌데 하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약과 신약을 동일시해서 청중들에게 제시하는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있음으로 해서 청중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역량이나 능력보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사람 또는 목사님 또는 어떤 학자들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음으로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말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보다 훨씬 어두운 쪽이다. 그러므로 신약을 기초해서 지금 구약을 보아야 된다라고 아나르기아 피데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서보다도 사도행전이 더 가깝습니다. 사도행전보다는 서신서가 우리 편엔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서신서에서 교리를, 여러분 교리란 무엇입니까? 교리는 건물로 말하자면 기초입니다. 기둥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건물을 지어 놓으면 그 건물 안에는 다 기둥이 이렇게 건물을 받쳐주고 있죠. 그와 같이 교리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내면에 다 간직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교리, 뼈대가 없는 신앙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혼선이 빚어집니다. 서신서를 먼저 기초하여 확립된 교리 가운데 사도행전을, 그리고 복음서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림자인 구약을 보는,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견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나르기아 피데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통치한 시대가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신앙의 초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단한 추종자들, 제자들이 결국은 사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면서 구약을 신약과 동등한 수준에서 만약에 보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말을 한다면은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시대에는 뭔가를 명령을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죄를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묶은 것입니다. 율법 아래. 그래서 율법을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의도와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를 혼돈을 하면은 이 성경은 정말 해석상 난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신약에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허락한 율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한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는 교회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그 부류가 세 부류로 확대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역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구약보다. 그러므로 관점 자체가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신년 축복성회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내보내 조금 몇 분의 메시지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흐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성실하게 하고 11조를 성실하게 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설교자들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를 보고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현재 한국 교회 알만하신 분들 아니면 대단히 유명하다는 분들의 메시지 주류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충격입니다. 제가 그런 설교자나 강의자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대는 율법을 100% 지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갈수록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을 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서 신앙이 성장하여 법이 정하는 것 상관없이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이 충돌할 때 아나로기아 피데이는 정확하게 신약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 성장의 기본이 되는 것을 법을 지켜서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그릇된 가르침에 쏙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희생되고 정말 고통의 세월과 힘든 인생 여정을 겪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이 뿌린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이 신약 교회 시대를 그 싹을 차리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주의, 구약을 믿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뒤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끝내는 그 피해로 감옥에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나로기아 피데이는 밝은 데서 어두운 데를 봐야 됩니다. 실체에서 그림자를 볼 때 성경을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남은 시간에서 제가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66권 성경 중에서 첫 책인 시작의 책입니다. 창세기 안에는 모든 교리와 신앙의 모판입니다. 이 모내기를 할 때 먼저 씨를 뿌려서 배양을 시키는 그 모판처럼 창세기는 나머지 65권의 책에 그렇게 씨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모판과 같은 책이다. 무엇을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죠. 천지. 그리고 무엇을 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지으신 겁니까? 사람을 지으셨죠. 가정을 지으셨죠. 그리고 또 무엇이 시작됩니까? 인간 사회의 죄악이, 범죄가 자리 잡죠. 그리고 그 범죄자를 버릴 수가 없고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그 고민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하는 것을 네 족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절 50장 26절은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어떻게 보면은 영광으로 시작해서 파멸로 끝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빛 가운데 시작해서 어둠으로 창세기 50장이 마감되고 있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구조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창세기는 1부로 2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1부는 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사건이 뭡니까?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가 극악하여 점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고 견딜 수 없어 그 죄가 관영해 가므로 다시 바벨탑 사건이 10장,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창조, 3, 4장은 타락, 그리고 5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심판, 10장, 11장은 바벨탑 사건, 네 사건으로 1부가 마감되고, 그리고 2부는 네 족장에 관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기원, 등장이 시작되고, 그리고 23장까지 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26장은 그의 아들 이삭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창세기 36장까지는 야곱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곱의 생애는 창세기 50장까지 계속된 걸 보면은 그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지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 50장까지는 흠이 없다고 하는 요셉에 관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그리고 그의 손손자 요셉까지 창세기 50장으로 해서 일부 네 사건,
이부 내 인물로 담겨 있는 책이 창세기 책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세기에 대해서 보다 어떤 우리가 해석상에 또는 우리가 보는 신앙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짚어야 될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함께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